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늦게 자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네, 제가 좀 한 2달 가까이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그 수술 날짜가 잡혀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오른쪽도 맞아. 이제 내일 모레 이게 수술을 하면은 이제 좀 불편한 것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될 그 시기, 그때는 언제쯤인 것 같다고요? 이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 후반부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네,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고 이 전쟁으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서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개인별로 이제 나누는 작업을 할 때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앞에 이제 갈렙이 자기 지파 사람들과 나와서 이제 이런 땅을 기업으로 저와 우리 지파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좋은 거 달라고 구해요? 나쁜 거 찌끄러기 달라고 구해요? 네, 다 좋은 걸 구하죠. 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갈렙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은 걸 구하고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거. 이거는 뭐 나서서 구하지 않아도 아마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지파 사람들에게는 제발 우리 지파에 분배될 땅이 제발 아낙 자손들의 땅 헤브론 산지는 안 되게 해주세요. 다른 땅 좀 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할 만큼 하나님께 오히려 그 땅을 안 받게 해달라고 구할 만큼 여러 가지 입지 조건과 그 지역이 안 좋은 지역이에요. 험준한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역에다가 아주 울창한 숲과 나무가 많이 들어서 있으면 나무라도 베서 팔든지, 나무도 자원이잖아요. 나무도 한 그루도 없어요. 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요, 그 헤브론 산지가 그 유다 남부 아주 척박한 땅이고 메마른 땅이고 산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없는 데가 있어요. 순 바위로 덮여 있고 돌과 흙으로만 덮여 있어요. 세상에, 아니 저는 세상에 이런 산도 다 있나 싶을 정도로다가 산 그루는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가 없어요. 생명체가 자체에 사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참 모세가 시내산에서, 물론 거기하고는 다른 지역이지만 비슷해요. 네. 지형이 비슷하다고. 그럼 거기서는 안 내려오면 그냥 금식할 수 있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금식하면서 슬금슬금 몰래 먹을지 몰라도 모세가 금식했다는 것은 아주 오랜
역사 속의 이야기지만은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40일 먹을 거 싸질머지고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맨몸 위로 올라가서 40일을 버티고 있었다는 것은 굶은 것이 확실해. 물도 안 마셨어. 난 밥을 안 먹고는 40일 금식한 분들이 있죠, 지금도. 그런데 물까지 안 마시고는 위가 달라붙어가지고 죽어요. 그거는 모세 금식은 기적이죠. 이렇게 또 모세 얘기를 하면 모세 얘기가 길어지고 여호수아 얘기면 여호수아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나와서 특별히 기도하는 거면 특별히 좋은 걸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틀려요. 특별히 안 좋은 걸 구하고 있어요. 특별히 좋은 걸 구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특별히 안 좋은 걸 구해요. 그 땅이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들이 아낙 족속들이 사는 험준한 산악지대.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가 기도한 내용을 가장 농축해 한마디로 담아놓은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예요. 산지라는 말은 산악지역이라는 거예요. 농사 지을 만한 땅, 집 짓고 살기 좋을 만한 땅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걸 구하냐 이거죠.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산보다는 평지가 땅값이 나가죠.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더하죠. 지금 산에다도 여러 가지 산을 개발해가지고 쓸모있게 쓸 수 있지만은 그 당시는 개발할 기술과 능력도 없어요. 평지가 아니면은 농사 짓고 집 짓고 살기가 어려워요. 길 쓰고 하면은 하겠지만은 평지에서 집 짓고 사는 것보다 얼마나 힘들고 고된 작업과 수고가 따라야 되는 일입니까? 근데 그걸 구해요. 그러면 갈렙이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잘 괜찮은 사람이에요. 전혀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자라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귀한지 전혀 분별력이 없어요. 아니죠. 보통 사람보다 뭐가 귀한지 가치를 분별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그런 일이 있죠. 저 알래스카가 본래는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미국이 돈 주고 샀어요. 막 그 전쟁에서 정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정복한 것은 내놔라 그러면은 국제법상 내놔야 되는데 돈 주고 사기 때문에 영원히 미국 거예요. 그런데 그 얼음으로 뒤덮이고 그 추운 땅이라고 쓸모없다고 팔아먹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러시아에서 굉장히 아까워하죠. 괜히 팔았다. 미친 짓 했다. 그러니까 역시 앞을 내다보는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갈렙이 거기다가 그 산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개발을 해서 엄청난 투자 이익을 얻겠다고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시대하고 다른 차원으로 그걸 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신앙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본받아야 될 만한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대충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 갈렙이 구하고 있는 그 산지에 누가 살아요? 아낙 자손들이라. 아낙 자손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성경을 여러 곳 찾아보니까 민수기 13장에는 거인이라고 해서 거인들.
거기 사람들은 우리 또 사람이 그 사는 지역에 따라서 키도 크고 덩치도 큰 데 사람이 있고 좀 이렇게 체구가 작은 사람들이 사는 데도 있잖아요. 그냥 그래요. 미국 사람하고 동남아시아 사람하고는 확실히 키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이야 뭐 힘세다고 키 크다고 뭐 장사라고 거인이라고 싸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이 그런 육박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는 육박전이에요. 체구가 큰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형 또한 전쟁하에서 공격해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네? 그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그 산악지형이 엄청 아주 뭐랄까요, 엄청 험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공격을 하다가 패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산악지형에 굴소리가 처박혀 있는 걸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손들고 나오고. 지금도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산악지역에 있는 안악자손들을 어떻게 포탕하고 그걸 이긴단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땅을 구하는 이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겠다는 이유가 뭐냐? 사람 보기에는 악조건만 갖추고 있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자, 그리고 그걸 기본의 베이스에 깔고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나 계속 읽으세요. 9절까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죠.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구한 이 땅의 신앙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참 여러 가지 근거가 많이 있지만 그걸 다 찾아볼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뭐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제일 먼저 묻힌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그 다음에 요셉도 애고에서 죽어서 내 유고를 비워다가 거기 묻어달라고 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서 처음에 왕위에 등극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곳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고 신앙의 사람들이 사모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안 좋아도 거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떠나지 않는 곳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낙원이고 그곳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냐? 왜 안락자손의 땅을 남들이 그냥 줘도 거부할 이런 지역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서 그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입맛대로 달라고 구해요. 그러나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자기의 원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분의 그 대표적인 모범자가 누구예요? 왜? 갈렙 이전에 더 귀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이죠. 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짐이 원하나이다. 우리는 다 뭐예요? 소원 성취하십시오. 그게 참 좋은 독담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은 우리 망해요.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 저 이거 원해요. 이거 원해요. 그래요. 근데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원하는 대로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지금 세상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저보다 10배, 20배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나 이런 주의 종들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천국 가서는 알게 되겠죠.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이 너무 없어서 너무 어리석어서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 싶지만 알리지 않는 비밀이 너무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는 다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 다 알아요. 그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보다 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가 안 가도 믿고 가는 게 믿음이요.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 따라가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들어보니까 말이 맞아. 그거 공감이 가. 좋아. 내가 원해. 그 가는 거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고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런데 말씀하신 분이 신실하니까 나한테 나쁜 말 하실 분이 아니야. 나를 해롭게 하실 분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다만 믿을 뿐이야. 하고 가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바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구한다 이거예요. 갈렙도 그 땅 쓸모없는 거 알아요. 정복하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구할 지파는 아무도 없어요. 원하는 지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남이 안 하는 거 하겠다고 나서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무가치한 거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거는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근데 갈렙이 그걸 하겠다고 나서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파들 그거 제비법 당첨되면은요 시험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지파에 보이셨나 봐. 어떻게 이거를 사람 살라고 이 땅을 주시는 거야? 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 거예요. 남이 감당하기 버거워하는 거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갈렙은 구약시대 사람이지만은 그 속에는 십자가 신앙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십자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네? 좋은 자리 차지하고 좋은 거 없겠다고 얼마나 지금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쉬운 거는 형제가 하시고 힘든 거는 내가 할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디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천국이나 지옥이나 상황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냥 누가 꿈을 진짜 꾼 건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리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일리는 있어요. 교훈은 있어요. 뭐예요? 가보니까 천국이고 지옥이고 다 음식을 그냥 막 뭐 인류 뷔페 못지않게 호텔 그냥 고급스러운 뷔페 식당 못지않게 쫙 차려놨더라는 거예요.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양쪽 천국도 지옥도 전부 다가 이게 손이 이게 이렇게 펴지기만 하고 이게 꺾어지지가 않아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이걸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게 꺾어줘야지 갖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다가 자기만 먹으려고 퍼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 사람한테 이 음식이 날라가가지고 그냥 음식을 막 여기 이렇게 막 옷에 묻히고 그래가지고서 또 상대편에서 음식을 이렇게 떠서 던지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숟갈장으로 때리고 밥그릇에서 때리고 막 그냥 그러면서 난장판이 돼서 있더라는 거예요. 막 먹을 거 많은데 한 입도 못 쳐먹고 그냥 쌈박질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서 보니까 또 가지고 앞에 사람이 서로 다 먹여주니까 나는 앞 사람 먹이고 그 사람은 나 먹이고 서로 먹여주니까 그냥 그걸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살이 토실토실하게 찌고 얼굴은 환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예, 그냥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그거 아닙니까? 예.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으로 저부터 살아야지 세상이 바뀌는데 똑같아. 했는데 뭐 시골어치도 손에 안 보려고 그냥 다 두기도 하고 막 그냥 시장에서 그냥 뭐 무슨 시금치 이런 거 한 달씩 넣고 파는 그런 할머니 앞에서 그걸 또 10전원짜리도 깎아보겠다고 이런다든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그걸 깎으려고 한다. 그렇게 그냥 인정머리가 없냐고. 정말 이 십자가 지는 정신으로 저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산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는, 목회자를 보는 눈이 지금같이 그렇게 우리가 그러는 것 같아요. 전도하면은 너나 잘 믿고 가. 너나 잘 믿고 가. 너 보니까는 나하고 똑같은데 그럼 네가 천국 가면 나도 그냥 교회 안 가도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너나 잘 믿다 가라.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안 되고 자기 욕망대로 원하는 대로 번대로 느낀 대로 그냥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10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은 사람이 너도 나도 가는 길은 그건 멸망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즉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지금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적어도 2-3차례씩 반복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무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만 이걸 말씀한 게 아니고 십자가는 제자들이나 지는 거지 우리 평신도는 뭐 안 줘도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무리들에게, 제자가 아닌 다른 일반 무리들에게 주님을 따르고자 믿고자 말씀 들으러 경고치 나오는 그 일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되세요? 날마다 죽으라는 거. 날마다 죽는다고 진짜 우리가 죽는 겁니까? 아니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어요. 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 같은 것이 곧 얻는 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14장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제자들인데 십자가를 어디다 벗어던지는지 몰라. 자기 십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안 지고 가요.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그 서북으로 두고 가는 걸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자, 칼렙이 참 촉박하고 험한 산악지역인 아낙 자손들의 땅. 그 땅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이다,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통치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요구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조건이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을 얻어서 살게 될 땅이 산악지역이든 뭐 바닷가이든 평지이든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승리의 깃발이 된다 이거죠. 아멘. 네. 여러분, 이 밝아온 이 새해 한 해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우리는 만나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어요. 나를 꼭 한번 만나 주십시오. 만나고 싶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는 사람을 내가 아무리 바쁘고 뭐 불편해도 어찌 안 만나주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만나기 원한다 하고 뵙고 싶다는 사람은 거절할 수가 없는데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내게 나타내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간구하는데 어찌 함께해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질 때요.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참 신기하다 싶어요. 제가 그 시골에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을 시작할 때 참 진짜 보기 힘든 일을 봤어요. 그냥 말로 그냥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골 가면은 작대기라는 거 아시죠? 작대기에다가 뭐 흉기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때려 죽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 마을에
그 70문 중에 한 5%는 살 거예요. 다른 성가인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집안이에요. 다 아저씨, 뭐 사촌, 뭐 육촌, 팔촌, 다 할아버지, 아저씨, 뭐 아줌마 다 그래요. 그래서 한 집에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셔가지고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와가지고 기독교 시기로 하겠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뭘 들고 나를 죽이려고 막 날 쳤느냐? 여러분 거름 이렇게 푸는 거 아세요? 그거 한번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하나로 찌르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 해요? 그거 얼른 생각도 안 나요. 삼지창. 네, 그건 삼지창이라고는 시골에서는 안 부르고 포크. 네, 꼭 저 사람이 식사할 때 쓰는 포크 같이 생겼죠. 그러나 포크라고는 안 부르고 그 시골 사람들이 하는 거 있어요. 꽃게임 새스랑 같이 생겼는데 새스랑은 이렇게 꽂아졌는데 이거는 꽃장돼 있잖아요. 삽처럼. 그걸 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새스랑을 들었는지 뭐 낫을 들었는지 삽을 들었는지 안 보이죠. 근데 기도하니까 또 기도할 때 막 들어왔어요. 들어오려고 방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도 이대로 놔뒀다가는 무슨 사단이 나겠으니까 말려가지고 들어오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제정신이라면은요,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불안해가지고서 이게 예배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겁이 전혀 안 나요. 그냥 찔릴 테면 찔려라, 뭐, 그냥 어느 개가 짖느냐 싶을 정도다가 너무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저 같으면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전혀 그렇게 차분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걸 경험을 해요. 저는 요즘 참 마음적으로 힘들지만은 또 하나님의 위로도 굉장히 자주 받아요.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인 체험은 이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안 하고, 또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여러분 중시 여겨가지고 나도 좀 그런 거 좀 봤으면 좋겠다고 또 구하는 것도 별로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참 행복이구나, 기쁨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자리에서 부족한 걸 몰라요. 만족해요. 다 채워진 것 같아요. 네. 자, 그만하고 이제 마지막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까도 읽은 말씀이지만은 거기 뭐라고 해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겁니다. 약속을 근거로 그걸 의지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12절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여기도 뭐예요? 이 산지가 뭔데, 뭔 보물덩어리라고 그렇게 특별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지. 말씀. 그리고 이것을 보면 뭐예요? 네? 그 후반부에 가서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 족속을 몰아낼 수 있게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 헤브론 땅의 가치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땅에 뭐 금광이 나와서입니까? 다이아몬드 보석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탄광 지역에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광산 지역에서 그렇습니까? 뭐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으로 허락하시고 그 땅을 얻을 수 있게 하신다는 보장이기 때문에, 그 보장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귀한 줄 모르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 천국 비유 가운데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무도 탐내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돈 될 만한 거 다 팔아가지고 집안 가재도까지 싹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요.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참 정신없는 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네? 저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있냐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산 거예요. 그 밭에 내장되어 있는 보화를 일하다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땅 주인을 설득시켜서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잖아요. 밭을 산다면은 그 밭 속에 숨겨지는 보화까지 다 사는 거니까. 자기 것이 합법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슬그머니 몰래 캐오면은 도둑질이 되지만은 돈 주고 다 산 거니까. 땅 속에 묻은 거는 안 돼. 땅 겉딱지만 파는 거야. 그런 매매는 없잖아요. 왜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 산 거니까 투자할 만하죠. 여러분 참 모한 말로 믿음은 가치를 발견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영혼을 투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소금맛처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투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투자는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신고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갈렙은 믿고 있기 때문에 남이 안 구하는,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거다 하고 막 몰려간다고 여러분들 뛰지 마세요. 먼저 가서 그거 갖겠다고 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거다 할 때는 뛰세요. 그러나 너도 나도 저거다, 저기다 투자하자, 저기다 인생을 걸자, 막 뛰어가면은 너희들이나 뛰어가라, 나는 뛰어갈 때가 따로 있다 하고서 그렇게 조바심할 거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12절에 강조되는 것은 뭐예요? 말씀하신 이 산지, 말씀하신 것,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것이고 말씀대로 저들을 승리하게, 저들을 쫓아내고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와 말씀에 근거한 용기와 행동이 나오고 있는 갈렙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 어디에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말씀은 곧 누구이십니까? 네,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딱 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야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네?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끝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죠, 1장. 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그러니까 말씀을 인격자로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이 내용을 봐도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과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서서히 밝히고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아무도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보시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네, 바로 그분이 뒤에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 갈렙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 핵심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예언과 약속의 중심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은 갈렙의 깊은 믿음 속에는 뭐냐? 그 땅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있고 그 언약과 함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단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 장거리를 내다보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안목이 넓어지시고 참 더 꿈과 희망이 무한대로 주 안에서 커지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좀 그릇이 작다 보니까 저 부족한 참 그림을 그려도 큰 거 못 그리고 조그만 것밖에 못 그리고 제가 설계도를 요만하게 뿐이 못 그렸으니까 교회를 요거만하게 줬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를 그려야 되겠다고 그려야지 고양이라도 그리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 안에서 근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요 꿈도 커지고 기쁨도 커지고 막 마음이 부풀고 그 일할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은혜가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은혜가 말라버리고 믿음이 떨어지면은 자꾸 쪼그라들어. 근데 여러분 이 신년 감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가지고 꿈도 커지고 기쁨도 커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막 희망과 기쁨이 불어올라서 이 한 해를 활기차게 살아갈 에너지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둔한 입술을 열어주시고 이제 갈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종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귀한 말씀이기에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이 한 해에 이제 기쁨이 넘치는 이제 승리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빛 가운데로 행함으로